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생애의 빛 제9장 사업과 생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생애를 살아야 할지에 대한 너무나 중대한 선제의 말씀입니다. 우주의 모든 빛과 생명과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분의 축복은 태양에서 나오는 광선과 같다. 그 축복들은 샘에서 흘러나오는 시냇물과 같이 모든 피조물에게로 흘러나온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은 어디에서나 그것이 사랑과 축복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것이다. 우리의 삶이 생명을 원하고 기쁨을 원하고 빛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 그런 대신은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만 그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생명이, 충만한 빛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최대의 기쁨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최대의 기쁨,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다는 것,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창조주께로 가장 가까이 이끌려 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삶을 더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지만 그보다 더 크고 구체적이고 우리 현실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을 표현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천사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희망의 기회를 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셨다. 그분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당신의 조력자가 되도록 택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축복과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이타적 사업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한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무한한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행함으로 향상될 수 있고 이 일을 행함으로 주님께서 더욱 원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저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힘이 무서워서 숨어서 포도원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비겁한 사람입니다. 용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숨어서 타작하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믿음의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몇 번이나 의심하며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요구를 다 들어주시면서 결국 그를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내시고 키워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의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우리가 그분께 굴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새 능력으로, 새 마음으로, 새로운 변화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숨을 쉬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분을 신뢰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숨을 쉬는 것은 호흡이라고 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내뱉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도 염려도 문제도 우리의 죄악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약속으로, 새로운 뜻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그래서 hợp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받아들이는 매일의 단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분명한 방법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사랑을 매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은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믿으면 역사합니다. 따스한 햇살처럼 우리를 따스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온갖 근심과 염려, 불안, 두려움들을 녹아내리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읽고 보고 느끼며 만지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고민과 염려들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정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일입니다. 그 사랑으로 교제하는 일입니다. 그 사랑이 서로에게 소통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눌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말씀은 영양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못하는 기도는 허공을 칠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제는 생명이 없고 진정한 감동이 없고 진정한 누림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나눔 속에서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짧은 만남 속에도 한없는 기쁨과 의미들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등한히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편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일부러 그것을 섬기기로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등한히 하면, 주님과 관계 맺기를 등한히 하면, 빛을 거절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것을 등한히 하면 우리는 또 죄를 짓고, 죄에 빠지면 죄 속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고, 고통이 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나와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또 등한히 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속의 중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는 점점 우리는 깊은 수렁 속으로, 깊은 메마름 속으로 내려갑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 기쁨의 근원, 생명의 근원, 힘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편을 선택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시련 가운데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고난을 같이 받을 때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상통하게 된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 당신의 길에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의 긍휼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상통하게 된다. 그리스도 마음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던 사람들 중에 100% 환영받고 지지받고 일들을 했던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모든 사람이 동의할 때만 나는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면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 모세마저도 그가 지지받고 응원받았던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들 속에도 하나님의 뜻들은 이루어지고 그 백성을 결국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멈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과 방해가 역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하고 더욱 매달려야 하고 더욱 몸부림쳐야 하고 더욱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당신의 도구들로 빚으시고 우리가 더 진보하게 되고 더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이 쓰실 그릇들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마다 우리는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의 일을 하게 되고 우리의 구주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된다.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우리가 창조받은 목적대로 일을 할 때에만 우리의 생애는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다. 진정한 축복은
창조받은 목적대로 일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동기가 그러하고 방법이 그러하고 과정이 그러할 때 말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부유하신 자셨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그분의 부여는 조금도 변동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받기를, 어려움 당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희한한 일은 예수님께서 왜 능력 많으신 분께서, 지혜 많으신 분께서 자기가 죽는 길을 선택하셨느냐 하는 것은 참 수수께끼 같은 일입니다. 그분이 상처를 받지 않으시고도, 고난을 받지 않으시고도, 그분께서 자기를 비우지 않으시고도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방법은 없으셨던 것일까요? 그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찔림을 받지 않고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시고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은 없으셨던 것일까요? 사단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유혹합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는 길을 택해보라고, 그런 길들을 모색해보라고, 얼마든지 찾으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의 모든 지혜로 연구하고 간구하고 경험해 보니까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는 길 외에는 다른 묘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쉽게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죽음을 통하여 생명 얻는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이 여러 개여서 또 주고 또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주셨을 때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그분은 다시 더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되신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그분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따라오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고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 잘 알아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은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명확히 알지 못할 때가 그렇습니다. 사실 아무리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명확하다면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분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하여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아는 것보다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더 가깝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때로는 분쟁을 만들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식이 틀려서 때로 분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 잘 알아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함을 더욱 잘 알아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한 마음 될 수 있고 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네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한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지지하고 미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하나님께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우리가 목마르게 되고 우리가 주님께 먼저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더욱 많은 것을 배우게 될 때 더욱 강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더욱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나눌 때 더욱 강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과 염려들은 우리로 더욱 성경을 연구하게 하고 열렬히 기도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업을 더욱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 이렇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업을 더욱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업을 더 잘하고 교회가 힘을 얻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정말 주님의 전을 찾아드는 교인들마다 이 교회에서 풍겨나는 거룩한 가마로 잠시 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걸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영적 힘을 교회가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지자학교에 사울이 찾아왔다가 그 거룩한 가마에 그도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예언을 하는 그런 역사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방해하러 왔던 사람마저도 성령의 거룩한 가마가 있다면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동행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이 교회에 가득하다면 마치 모세의 얼굴에서 빛났던 광채처럼 사람들을 눈부시게 하고 사람들을 굴복하게 하고 영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욱 자신을 굴복시키고 더욱 성령을 연구하고 더욱 열렬히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기를 계속할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이 교회를 붙잡으실 때 이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메마름 속에 영적 기근 속에 갈증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는 다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정말 메말라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를 만나보기가 힘이 들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서 어둠을 탓하지 않고 하나의 촛불이 켜지면 그 불꽃이 어느새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그 일을 하면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촛불이 된다면 영남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힘을 얻고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이룬다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서 정말 주의 오심이 재촉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몇 사람들만이라도 제대로 된 모델이 된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얻으면 얻을수록 빛이 찬란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지 않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타적 사업은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우리에게 준다. 그것은 또한 더욱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욕망을 우리에게 준다. 우리의 생애에는 게으름과 이기심을 위한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 사업, 그것이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 없고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일들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같은 성품이 우리에게 창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에게 예수님 향기가 나나요? 우리 장로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고 싶네요. 우리 장로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주님의 뜻을 잘 모를 때 장로님께 여쭤보면 마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주님의 뜻을 아는 것 같이 제가 그런 기쁨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타적인 축복의 경험을 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나누어주는 경험을 해보면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욕망을 우리 속에서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기뻐 즐거워서 게으름과 이기심을 위한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죠?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 주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마리아는 배고픈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까? 예수님의 무릎 아래 있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사랑에 흠뻑 젖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초청하십니다. 주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첫 마음을 다시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전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더욱 더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은, 주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은 세 가지 뻘을 즐길 수밖에 없다 그러죠. 너무 기뻐지는 거죠. 마음속에서부터 넘쳐나는 기쁨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을 혼자만 감당할 수 없어서 나누어 주고 베풀고 수고하며 바빠지는 거죠.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의 눈에 얼마나 예뻐 보이겠습니까? 기뻐, 바빠, 예뻐 그렇게 멋진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은혜를 활용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우리의 사업에 있어서 강하게 된다. 우리는 진리를 분명히 식별하게 된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고 우리는 더 큰 힘으로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감동에 반응하게 된다. 우리에게 있는 은혜를 은혜대로 활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고 우리의 기도는 생동감이 있고 주님과 교제하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끼면 아낄수록 없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끼면 아낄수록 없어지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인생도 그러하고 은혜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제일 쉬운 것이 나이 먹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기만 해도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가 먹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 인생 전부도 그렇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쏘면 쏠수록 강해지는 것, 주면 줄수록 풍성해지는 것, 보면 볼수록 새로워지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려주시고 그것을 맛보는 6월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6월의 기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또 학교 우리의 가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6월 21일, 9월 27일 총동원 안식일과 경로당 봉사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9월 30일부터 10월 4일 우리 오재호 목사님 재림연수원에 정말 영감적인 목사님 오십니다. 그때 우리 가을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성도들의 건강과 신앙을 위하여 우리 어제 오셨던 이종빈, 윤창옥 성도님의 건강과 또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이종국, 김무량, 한상학 집사님 건강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상학 집사님은 산림동산에서 아주 많이 좋아지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더욱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예배가 살아나고 또 선교가 살아나고 이런 양회복과 영혼구원 청년들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각자 기도로 이걸 월석 기도를 마감합니다.